맹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백사겸 전도사님의 삶이 어떠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남 평원군 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나 2살 때 아버지가 별세하시고 9살 때 열병을 앓다가 실명을 하게 되었고 1년 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였고 형이 하나 있었는데 졸지에 고아가 된 형제는 거지가 되어 구걸로 연명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2년 성년이 된 형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더 이상 형의 손을 잡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사겸 전도사님은 달리 살 방법을 찾아야 했고 당시 맹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복수럽, 즉 점치는 일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학비를 대줄 테니 점수를 배우라고 했고 형제의 우애에 감동한 마음씨 좋은 복술가가 이들 형제의 딱한 사정을 알고 학비를 반으로 깎아 주었습니다. 백사겸 전도사님은 4년 공부 끝에 스승을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렀고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산통과 죽장을 갖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평양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동강변에 자리를 펴고 점치기 시작했는데 워낙 눈치가 빠르고 말재주가 능해 금방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양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그는 서울로 왔다가 다시 이천과 원주를 거쳐 서울 근교 고향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20년 가까이 점을 치다 보니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문가에서 그에게 가마를 보내 초청할 정도로 그는 용하기로 유명했고 그 사이 결혼해 아이도 낳고 부와 명예를 얻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그의 직업은 눈치로 현란한 말재주로 남을 속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고 당시 불안한 시국 상황도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들리는 풍문에 나라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느낄 수 있었고 탄간오리들의 횡포에 항거하는 밀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힘없는 백성들은 이리저리 터지고 쫓기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동아줄이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그를 찾아왔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극도의 번민에 빠진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30도 안 된 나이에 죽느니 죽기 전에 생명을 바쳐서 신께 빌어보자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후 집에 불경과 제단을 마련하고 매일 첫 새벽에 일찍 일어나 냉수에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제단 위에 정한수를 떠올려 놓고 정성을 다해 축원 기도를 했습니다. 1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축원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그는 크게 실망하였으나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자책하며 마지막으로 100일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별이 뜰 때 시작해 이튿날 새벽별이 질 때까지 태을경을 암송하며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100일 기도를 드린 마지막 날 아침 낯선 방문객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풀더니 표지가 빨간 책을 꺼내 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도리를 적은 전도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는 서울에서 내려와
고향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경책과 전도지를 팔며 전도하던 남감리회 소속 김재옥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서양 오랑캐 종교로 알고 있던 백사겸 전도사님은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뿌리치고 싶었지만 체면상 그러지 못하고 책을 받아 들었는데 그 순간 독한 벌레가 손에 닿은 듯 섬뜩했다고 합니다. 백사겸 전도사님은 그것을 읽을 수도 없었거니와 읽을 마음도 없어 부인에게 버리듯 던져버렸고 100일 기도를 헛했구나 라는 생각에 실망감만 들고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두 눈을 뜬 상태로 하늘나라로 들려 울려졌고 거기서 어떤 기인이 은으로 만든 산통을 주면서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져라 라고 했고 꿈을 꾸고 나니 마음이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얼마 후 장인이 올라오셨습니다. 딸을 통해 저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장인은 문제의 빨간 책을 가져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인과 기도라는 제목의 소책자인데 남을 속이고 우상을 숭배하던 가장이 방탕하여 패가망신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너방에서 부인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던 백사겸 전도사님은 어느새 책 속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도 모르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솟구치면서 그가 꿈에서 봤던 이가 진정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준 은산통이 바로 이 책이구려. 이제부터 점치는 일은 그만두겠소. 결단한 그날로 그는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곧장 김재옥을 찾아가 신앙을 고백했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미국 남감리의 선교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고향읍 교회가 창립된 1897년 5월 2일이었고 고향읍 교회가 세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의 온 가족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불경과 점치는 도구 등 다른 종교와 연관된 물건들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살아왔던 삶을 철저히 회개했으며 그동안 남을 속여 모은 재산을 정리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던 집을 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주고 빈손으로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는 자신이 거린 신세가 될 터이니 이혼해 달라 하고 길을 떠나려 했지만 남편의 길을 따르겠다는 아내는 거린의 길에 지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따른 아내와 철없는 아들을 데리고 그는 발길 닿는 대로 다니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은 몸을 이끌면서 밤낮 쉬지 않고 노방 전도를 하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조선의 삭개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타고난 재치와 말솜씨로 그의 설교는 웃음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삶에 지친 민중들은 그에게 열광했고 그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1899년 정식으로 남감리의 전도인이 되어 장단과 파주를 거쳐
개성, 평양, 철원, 김화, 평강, 서울 등지에서 전도 생활을 하였고 말년에는 개성으로 왔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는 개성 남부교회를 비롯해 장단읍교회, 간바위교회를 직접 개척하고 설립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불쌍한 장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셨고 사람들은 그가 앞을 볼 수 없음에도 예수님을 믿으며 행복해하니 그를 더 신뢰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직후부터 그의 부인과 어린 아들 백남석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하러 먼 길을 다닐 때마다 아들과 부인은 성경을 읽어주었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들었으면 성경 전문을 통째로 외워버려 걸어다니는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삶이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읽어주었던 아들 백남석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었고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한국주일학교 운동에 크게 공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사겸 전도사님은 은퇴 후에도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때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지만 굴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할 때 삶에 지친 민중들은 용기를 얻었으며 그의 간증은 언제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평생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교제했으며 예수님은 때때로 그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셨고 그는 또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장님이기에 가족의 얼굴은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은 똑똑히 기억한 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을 받으며 그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